오늘 이 본문은 여러분이 잘 아는 10명의 나병 환자가 치유받는 기적과 이적의 기사입니다. 성경에는 이 기적과 이적을 매우 중요한 사건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이분이 메시아 되심을 증거하는 이 표시로서 이적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건은 유독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증거하는 이적에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더 다른 곳에 초점이 있습니다. 나병 환자처럼 절망적인 그 상황에 있는 사람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그들이 치료함을 받았다거나 아니면 10명이 집단으로 함께 치료받았다는 이 놀라운 소식, 굉장한 이적보다도 더 초점 맞추는 것이 이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구원함을 받게 되었는가, 그리고 구원함을 받은 이들의 삶이 어떻게 응답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굉장히 중요한 교훈으로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큰 구원을 받고 큰 사랑을 받고 큰 은혜를 받은 우리가 어떻게 응답하는 것이 더 큰 은혜와 더 축복으로 나아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으로 주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 영국에서 얼마 전에 흥미로운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인간은 일평생 18,000번의 육체와 마음의 상처를 받으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80년이라고 치면 3일에 한 번꼴로 우리는 어떤 형태의 아픔이든 고통을 받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참 고통과 슬픔밖에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더구나 그 삶의 마지막은 죽음이라는 것으로 끝나기 때문에 절망과 어두움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그 하나님, 그리고 오늘도 우리의 삶을 치유해 가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땅히 응답해야 될 믿음의 응답의 자세가 무엇인지를 알기는 알아도 잘 알지 못하고 그렇게 살지 못하는 그 사람들, 바로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10명의 나병 환자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치유함을 얻게 되었는가, 치유함을 받은 사람의 응답의 삶의 자세는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에게 진정한 구원과 축복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나병 환자들의 운명의 변화는 주님을 믿는 그 믿음에서부터 시작된 것을 보게 됩니다. 레위기를 보면 나병 환자로 판명된 자들이 취해야 되는 처신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옷을 찢고 머리를 풀어서 슬픔과 애통의 모습을 하여야 합니다. 이것은 곧 나병 환자는 자기 자신은 죽은 자로 스스로 여기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두 번째는 윗입술을 가리웠는데 이는 자기 입술을 치는 행위로서 극심한 자기 비하를 표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그들에게 다가올 때 반드시 외쳐야 되는 말이 있는데, 부정하다 부정하다 그렇게 외치면서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그들로 하여금 부지중에 죄를 짓지 않도록 죄를 막아야 되는 책임이 이들 속에 주어져 있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그들은 동네 밖에 살아야 됩니다. 즉 이스라엘 마을에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기 때문에 부정한 자는 결코 함께 거할 수 없다는 율법의 가르침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나병에 걸렸다는 그런 소식과 그런 증거가 나타나는 순간 그들은 사실을 살아있지만 죽은 인생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 나병 환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람이 병에 걸리면 두 가지가 그리워진다 그래요. 하나는 따뜻한 가정의 사랑을 받고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받고 간호를 받고 싶은 그 마음이 찾아온다고 그래요. 또 하나가 있다면 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살 병이며 이 병이 곧 낫는다는 희망의 소식을 듣기를 그리워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이 나병 환자는 이 둘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병이 발병하는 순간 가장 가족의 도움이, 사랑하는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그때 그들은 내동댕이 쳐서 그들은 버려진 인생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회복된다는 소망 없이 살아있지만 죽음을 향해 걸어가는 이들의 삶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들에게 있어서 희망은 포기되어져 버립니다. 그들이 지난 날들을 돌아봅니다. 그리고 이 절망은 그들 속에 새로운 것에 그리움을 낳게 만들지만
더 이상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그 좌절과 절망이 그들 속에 들어옵니다. 한편, 그러면서도 한편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지혜를 절망한 사람만이 깨닫게 되는 것을 봅니다. 얼마 전에 작고하신 최인호 선생님이 그가 이 판소리 심청가를 들으면서 그 마음속에 계속 드는 의문이 있었습니다. 왜 신봉사는 눈을 뜨기 위해서 공양미 300석이 필요했을까? 이것이 그 의문 속에 들어가는 어느 날 그가 깨달아진 것이 있었습니다. 그렇지, 언제까지나 옆에 가까이 있을 것 같았던 그 딸이, 사랑하는 딸이, 효녀 딸이 공양미 300석에 그 딸이 죽음으로 내몰리고 그 대신 자기에게 양식이 주어지는 그런 것을 바라볼 때 그 속에 자기의 삶에 진정으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자기 입에 생계를 잇는 그 쌀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자기의 딸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철저한 절망, 죽음보다 더 절박한 이 그리움이 이 신봉사의 마음을 메아리 쳤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딸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 그리움이, 그 딸에 대한 사랑의 그리움이 그로 하여금 눈을 뜨게 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의 이야기 산중일기라는 책에 나오는 것입니다. 마음의 절박함. 여러분은 절박한 절망까지 한번 가보셨습니까? 내 인생 속에 가장 필요한 것이 뭘까?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뭘까를 절대 절망 속에, 절박함 속에서 여러분 한번 찾아보셨습니까? 이 절박함이 신봉사의 눈을 뜨게 한 것처럼 우리 인생의 절박함과 절대 절망이 우리의 눈을 뜨게 하면서 구원이 무엇인지, 생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눈을 뜨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나병 환자, 그들이 살아날 방법이 없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소식이 그에게 들렸습니다. 모든 것이 괜찮다고 생각한 사람은 이 소식은 스쳐 지나가는 이야기지만 그들에게는 정말 이것이야말로 구원의 소식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예수님만이 세리와 창기와 함께 하시고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을, 버려진 인생을 돌보시는 그 주님이 바로 우리의 구세주라는 사실을, 그는 절대 절망의 눈을, 그 절망을 뚫고 그 이면 속에 있는 진정한 희망과 구원이 무엇인지를 그들은 보게 되었습니다. 그들 속에 믿음이 생겼습니다. 이 주님이야말로 우리를 진정 낫게 하실 분이라는 것. 그리고 그들은 갈 수 없는 그곳, 그리고 주님이 마지막 지나가는 그 길, 갈 수 없는 그곳에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 외치게 됩니다.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가 지금 나병만에 불쌍한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이 얼만큼 불쌍하고 비참한 존재인 것을 압니다. 그 주님이시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치는 그들의 음성 속에 그 주님 외에는 나를 구원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 주님밖에는 나를 붙들어 줄 분이 없습니다는 그 절박함과 애절함 속에 있는 믿음의 행위가, 모습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아픔 때문에 크게 외칠 힘조차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서 부정하다 대신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이들의 절박한 음성은 주님의 귀에 들려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바로 이들에게 생명의 귀한 말씀을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평범한 이야기 같지만 그것은 그들을 인생을 바꾸는, 운명을 바꾸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주님은 바로 이전에 겨자씨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알고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속에 생명력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작다 할지라도 그 속에 생명력, 뭘까요? 절박함 속에서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 되신다는 그 믿음이 들어있는 그 생명력, 그것이야말로 얼만큼 크고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가 하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 생명이 없으면 일어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입니다. 그 믿음에 확실하게 서서 주님을 불렀던 그 나병 환자의 운명은 바뀌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988년 12월 7일 터키 북동쪽에 있는 아르메니아라는 곳에서 강도 6.8에서 7.0의 지진이 났던 적이 있습니다.
사상자의 수를 정확하게 집계는 하지 못하지만 특별히 어떤 마을, 스피타크라고 하는 그 마을에는 마을 인구의 70 내지 80%가 함께 다 죽어버리는 처참한 광경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학교를 보내었던 그 아버지의 마음속에 자기 아들이 학교에서 이 지진으로 무너졌다는 마음이 들어서 그 학교로 달려가 봅니다. 이미 학교는 폭삭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거기 수업한 학생들은 거의 다 죽었습니다. 소방관들이 볼 때도 이것은 발굴해도 소용없으며 가능성 있는 것부터 먼저 이렇게 파헤쳐서 구조해야 되기 때문에 이곳은 포기한 곳이었습니다. 그때 이 아버지가 자기 아들에게 평소에 했던 말이 있습니다. 아들아, 난 너를 사랑해. 얼만큼 사랑하는가 하면 너가 있는 곳이면 아빠는 어디든지 갈 거야. 너를 포기치 않을 거야. 그렇게 아들한테 했던 입버릇처럼 했던 그 이야기가 자기 마음속에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지, 내가 이 아들 포기할 수 없지. 사람은 다 포기해도 나는 포기 못하지. 환경은 다 나를 포기시켜도 나는 포기 못하지. 내 아들과의 약속을 지켜야 돼. 그래서 그 자네를 혼자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소방관들을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니 선생님, 아닙니다. 이 자네 속에 살아날 리가 없습니다. 없습니다. 아닙니다. 내 아들은 살아있습니다. 신경을 벌리면서 그 아버지의 마음에 감동된 주변 사람들이 그 발굴 작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완전히 무너졌기 때문에 틈이라고는, 살아있는 생존의 틈이라는 것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쉬지 않고 파헤쳤습니다. 무려 38시간을 파헤치는 어느 시간, 조그만 음성이 들렸습니다. 아빠, 나 여기 있어. 아빠, 나 여기 왔어. 아빠야, 아빠. 아빠가 널 찾아왔어. 아빠, 나 여기 있어. 먼지에 쌓인 그 아이들, 좁은 공간 속에 몇 명의 아이들이 살아 있었습니다. 그 아이를, 먼지에 쌓인 그 아이를 품에 안았을 때 그 아빠가, 아빠 약속한 대로 왔잖아. 그리고 그 아이는 친구들 향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봐, 우리 아빠 온다 그랬잖아. 우리 아빠 온다 그랬잖아. 이 좁은 공간에 갇힌 이 아이들은 우리 아빠가 온다는 그 소식, 아빠가 반드시 온다는 사실, 우리가 구조받을 수 있다는 그 희망이 그들을 그 시간까지 살아있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 믿음, 여러분, 우리 속에 그 믿음이 있습니까? 주님이 나의 구세주 되십니다. 주님께서 내 삶의 주인 되십니다. 나에게 고아와 가부처럼 버려두지 않겠다는 그 말씀 믿습니다. 세상 끝날 때까지 나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 내 인생이 비록 무너진 잿더미에 잔해 위에 깔려있는 그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찾아오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있냐 이겁니다. 다시 오시는 주님, 소망 중에 우리를 이끌어 가실 그 주님에 대한 믿음,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기적과 이적으로 눈을 뜨게 만들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가장 소중한 구원의 소망을 우리 마음속에 갖게 하면서 칠흑 같은 어둠의 이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이 바로 그 소망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회복될 가능성이 없던 나병 환자, 그들 속에 그들의 운명을 바꾼 것은 바로 주님을 믿는 믿음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알고, 우리의 믿음이 다시 한번 고백되어지는 그런 이 추수감사들의 절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나병 환자들의 운명의 변화는 주님을 믿는 믿음에서 시작된 순종에 있었습니다. 자신들을 고쳐달라고 외치는 나병 환자들에게 예수님은 이 자신들의 몸을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고 그렇게 지시하셨습니다. 나병 환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황당한 얘기입니다. 좀 오라 그러든지, 그리고 자기들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면서 얼마나 힘들었냐고, 쉽게 말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나을 것을 명하노라 터치라도 해주면 그걸 믿겠는데, 황당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멀리 있었는데 제사장들이 가서 너 몸을 보이라고, 그렇게 해서 제사장들에게 갔다가는 무슨 몰매를 맞을지 모릅니다. 무슨 오해를 받을지 모릅니다. 쟤들이 나병만 걸린 것이 아니라 미쳤구나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 말씀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믿고 그들이 그 제사장에게 달려가는 중이었습니다. 달려가는 중에 자기들의 몸이 나은 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기적과 치유가 일어나는 성경의 공통적인 기록마다 나타나는 중요한 이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순종이라는 단어입니다. 믿음에 근거한 이 순종이라는 단어, 이 순종을 거치지 않고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얼만큼 귀한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도 그런 경험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가 대난했던 그가 마지막 비참한 실패자여 배신자로 돌아섰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가 부름을 받았을 때와 지금 그가 절망 속에서 그물을 던질 때 그때 교훈을 통해서 그를 일깨워 주었습니까? 밤새도록 고기를 잡지 못했지만 그물을 젓고 있는 그 베드로에게 찾아오신 목수 예수님께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보라고, 깊은 데로 그물을 던져보라고 그런 이 말씀을 하실 때 베드로의 마음은 결코 받아들일 수가 없었으면 내 지식이, 내 경험이, 내 판단과 내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는데 어떻게 그걸 받아들이냐고, 내가 이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지 얼만큼 되냐고, 내가 이 분야의 전문가인데 내가 어떻게 이것을 하느냐고. 그러나 베드로가 했던 것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다 그랬습니다. 어쩌면 얼마 전에 찾아왔던 이 예수님이 자기 장모의 열병을 고쳐준 것에 대한 은혜를 갚는 차원에서 전혀 믿지 않았지만 그 은혜를 갚는 차원에서 자기의 상식과 경험과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것에서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질 때에 거기에 이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실패를 추정하며 마지막 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실패한 채 있는 그 베드로에게 또다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보라고 말씀하시면서 너의 실패의 이유가 어디 있느냐,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한 것에 있음을 깨우쳐 주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십시오. 성경에 예수님께서 우리 황금률이라고 하는 산상보원을 말씀하시고 그 산상보원의 마지막 부분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사람과 지혜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마태복음 7장 24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7장 20절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못 들어서 지혜롭고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보시는 관점은 주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들은 말씀대로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 순종이 얼만큼 중요한 것, 하나님 말씀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이 얼만큼 중요한 것에 대해서 사무엘을 통해서 이 사울에게 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하나님 명령을 듣고도 그 명령대로 행하지 않고 자기의 판단과 생각대로 했던 그 사울을 향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리라. 내가 얼만큼 이 말씀 들었는가, 내가 얼만큼 오랫동안 믿어왔는가, 내가 얼만큼 많은 지식과 지혜가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들었던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얼만큼 순종하는가에 따라서 어리석은 사람과 지혜로운 사람이 나누어진다는 주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분명히 듣는다면 오늘 우리 속에 들은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 얼만큼 귀한 것입니까? 여호수아에게 저 난공불락의 요새의 여리고를 무너뜨릴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르쳐준 말씀은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었습니다. 매일 성을 한 바퀴씩 돌아라, 마지막에는 7바퀴를 돌아라는 주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때 있었던 사람들 전설처럼 들려오는 얘기가 있다 그래요. 말도 못하게 하니까 이랬다고 그래요. 야, 우리가 돌았냐, 성을 돌고 있게.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순종했어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순종했어요. 내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내 상식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내 경험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내 판단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순종했어요. 이해하지 못할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여호수아의 정복 사업은, 여호수아의 전쟁은 순종함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였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왜 순종하지 못하죠? 왜 순종 안 하죠? 내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상식과 내 자랑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자랑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람 이 나라의 군대의 유명한 이 장군이었던 이 나만 장군, 우리가 새벽 예배 한번 나누지 않았습니까? 이 사람이 나병에 걸렸을 때 그는 이제 자기가 세웠던 모든 공적이다, 자기가 세웠던 모든 지위가 한꺼번에 다 중단될 수밖에 없는 그때에 자기 집에 포로로 잡혀왔던 이스라엘 조그만 계집아이의 말을 듣습니다. 당신이 만약 우리나라에 있는 그 선지자 엘리사를 찾아가면 나을 수 있겠나이다. 황급히 그 말을 듣고 왕에게 쫓아가서 이스라엘로 왕에게 편지를 써달라 그럽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로 가게 됩니다. 그가 자기 생각에는 내가 이 승리한 이 장수, 그리고 공을 세운 장수이기 때문에 패배한 이스라엘의 조그만 이 엘리사라는 이 사람은 분명히 내가 가면 황궁에서 나와서 무릎을 꿇고 엎드리고, 그리고 어떻게 오셨습니까?
맛있는 차를 대접하면서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분명히 그렇게 대해줄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종을 보내서 요단강에 가서 7번 씻고 나오랍니다. 굉장히 불쾌했습니다. 굉장히 분노했습니다. 내가 이런 취급받을 만한 사람이야? 내 지위와 내 물질과 내가 행했던 일들이 이런 취급받을 만한 사람이야? 돌아가자. 그럴 때에 지혜로운 신하가 얘기합니다. 장군이시여, 엘리사 선지자가 당신이 낳기 위해서 이보다 더한 것을 하라고 해도 당신은 분명히 했을 것입니다. 말이 되지도 않지만 그러나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는 것을 믿져봤자 본전이니까 우리 한국 사람은 그랬겠죠. 손해볼 것 없지 않습니까? 한번 해보시죠. 자기 성질을 누그러뜨리고 자기의 상식을 내려놓고 자기의 판단을 내려놓고 요단강으로 갑니다. 한 번, 두 번. 이것이 물속에 들어갔다 7번 돼서 낫지 않을 때 벌어질 우스꽝스러운 생각을 하면서 그는 주저주저하면서 초조했습니다. 6번까지도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7번 담갔을 때 그때 자기 몸이 깨끗하게 회복된 것을 보았습니다. 순종의 중요성을 성경은 우리에게 곳곳에 알려주시고 가르쳐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상식과 자기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내 상식에 순종했을 때는 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내 경험에 순종했을 때는 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근데 내 역사라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경험해 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나를 내려놓지 못하면 하나님 역사 앞에 말씀 앞에 우리는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프랑스 과학소설 작가인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웃음이라는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인간이 뭐냐 얘기할 때 인간에 대해서 한 단면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인간은 2살 때는 똥오줌 가리는 게 자랑거리, 3살 때는 이가 나는 게 자랑거리, 12살 때는 친구들 있다는 게 자랑거리, 18살 때는 자동차 운전을 할 수 있다는 게 자랑거리. 이렇게 시작하다가 20세 청춘에 돌아가면 자기가 남자와 여자를 사귈 수 있다는 청춘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 그것을 자랑거리. 그리고 35세 정도 되면 돈 이야기가 자랑거리. 내가 얼만큼 벌었고 얼만큼 돈을 벌고 있고 얼만큼 얻고 있고에 따라서 그 자랑거리. 근데 이것이 50부터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50세 때는 돈이 많은 게 자랑거리로 출발했다가 이것이 서서히 뒤집혀지기 시작합니다. 60세는 나는 아직도 부부관계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자랑거리가 됩니다. 70세는 자동차 운전을 아직도 할 수 있다는 게 자랑거리입니다. 75세는 아직도 내 친구들이 살아남아 있다는 것이 자랑거리입니다. 80세는 이가 남아있다는 것이 자랑거리입니다. 85세 때 되면 똥오줌은 가릴 수 있다는 게 자랑거리입니다. 인간의 단면을 본 거예요. 대단해 보이는 인간, 그 내면을 바라보면 인간이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조금 공부했다고, 조금 소유가 있다고, 조금 경험이 많다고 존귀하신 하나님 말씀 앞에 그 말씀을 타협하고 자기가 계산해서 듣는 그 사람 속에는 하나님 역사는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이해하지 못해도 달려갔던 그들, 순종하는 그 길 속에 그 길 위에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다가온 나병이라는 것이 자기 운명을 바뀌었다면 그 나병의 운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들,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그 길 위에서 자기의 운명이 또다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난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은 누구에게 순종하고 살아가십니까? 무엇을 두려워하십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바로 그 삶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은 기회의 기적을, 기회의 터닝 포인트를 우리는 다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나병 환자의 운명의 변화는 고쳐주신 주님께 감사함으로 기적과 축복의 완성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나병 환자들이 제사장에로 달려가다가 자기의 병이 다 나은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사마리아 출신의 나병 환자는 그 병을 낫게 하신 예수님께로 바로 돌아갔습니다. 감사를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나머지 9명은 자기가 가장 가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아마 가족에로 갔든지 아니면 제사장에 가서 확인받은 후에 그 가족에로 달려갔든지 했을 것입니다. 자기가 필요한 것, 자기가 하고 싶었던 것, 자기가 원했던 것을 향해서 제일 먼저 달려가게 되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출신, 이 사마리아 출신이라고 붙인 이유는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이 저들은 정조도 없고 지조도 없고 도덕도 없고 윤리도 없는 개와 돼지처럼 취급했던 바로 그 사마리아 이 나병 환자만이 주님께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결단이 필요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저절로 감사가 일어나는 경우는 없습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것, 내가 목적했던 것이 이루어진, 그것이 이루어질 때 감사의 마음을 잠깐 가질 수 있지만 정말 하나님께 대한 감사는 우리 마음속에 결단이 필요한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건 내려놓고, 가고 싶은 건 내려놓고 그 나를 치료하신 그 주님께로 달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달려갔을 때 이 나병 환자는 온전한 축복을 받았어요. 예수님께서 나머지 9은 어디 갔느냐 할 때 이 혼자 온 사람 좀 데리고 오지, 그런 어떤 브레임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그 나머지 9명도 너와 같은 동일한 축복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아쉬움 속에 이 질문이 들어있습니다. 어쩌면 이 질문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던져주는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셨던 그 놀라운 은혜를 다 받고 그것이 은혜인 줄 알고 일시적으로 물질의 축복, 건강의 축복, 지혜의 축복, 그것이 이 축복의 완성인 줄 알고 살아가며 자기 길로 걸어갔던 그 사람들이 아니라 아직도 남아있는 축복의 완성, 진정한 축복, 참 구원에 대한 그 축복을 그들도 받을 수 있었으면 좋았을 걸, 그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많은 은혜를 받고도 한 가지밖에 드리지 못하는 나머지 여분의 감사를 우리에게 묻는 질문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병에 걸리면 그 병이 하나만은 문제가 아닙니다. 이 병은, 특별히 나병은, 이 한센시 병은 접촉성 전염병으로 발병하게 됩니다. 환경과 여러 가지 여건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물리적인 환경과 심리적 환경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들이 만약에 나아서 바로 돌아갔다면 그들은 어떤 형태든 다시 재발했든지 다른 질병이 걸렸을 거예요. 사람이 문제가 있어서 치료를 해줍니다. 이 사이칼라지컬 힐링이라는 치료를 해줍니다. 근데 그 과정에 넣으면 그 병이 다시 재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재발했던 병이 다시 재발하면 여러분 속에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고 있나 문제가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저도 나이가 드니까 전에는 기침하고 약 먹으면 끝났는데 이제는 병원에서 한 얘기가, 이제는 운동하지 않으면, 음식을 절제하지 않으면, 잠을 느리지 않으면 이제는 그 병은 치유되지 않습니다. 근원부터 처리하는 생활 습관부터 바꾸는 그런 처방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 나병 환자들, 자기가 낳은 이 육체적인 증상이 없어짐만 가지고 가면 그들 속에는 그 병이 재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족들 속에 받던 상처를 불러내어서 치료하고 그들이 회복되었습니다. 돌아가면 재발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사마리아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서 돌아와서 단순히 육체의 회복만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 마음과 그 영혼의 구원에 대한 회복의 음성과 선포를 하나님께로부터, 우리 주님께로부터 들었던 것입니다. 네 죄가 너를 구원하였다. 여러분, 이 확신이 있는 사람은요, 그 같은 환경에 들어가도 그 환경을 바꿔버려요. 복된 환경으로 바꾸는 힘이 바로 거기에 있어요. 스피리추얼 포메이션이 다시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재정립이 되는 거예요. 자기 삶에 대한 재정립, 영향력 있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온전한 구원입니다. 일시적인 구원, 잠시의 구원, 잠시의 축복, 그것에 만족하는 인생들에게 주님은 오늘도 그것이 축복의 다가 아니라 그 너머에 더 완성해야 될 하나님이 주실 더 큰 복이 있다는 것을 바로 이 나병 환자를 통해서 보여줍니다. 그것이 뭡니까? 감사입니다. 나를 구속하신 그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드리는 감사. 길 위에서 돌이켜야 됩니다. 살아가는 삶의 여정 속에서 돌이켜야 됩니다. 의지적으로 결단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 감사가 되어질 때 그 감사는 하나님께 주시는 더 큰 축복의 완성으로 나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통 감사에는 3가지 종류가 있다 그러죠. 첫째는 그래서라는 감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받은 은혜를 압니다. 축복을 압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속해 주신 그 은혜도 압니다. 다 압니다. 그런데 그가 하는 말은 그래서, 내가 어쩌란 말이야. 그래서 은혜를 알면서도 까딱하지 않는 사람. 그리고 그 다음에 이 감사의 사람은 그러니까라는 감사입니다. 내가 은혜를 받았고 사랑을 받았고 축복을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다. 조건적인 감사하죠. 이나마 이것도 할 수 있는 사람은 귀한 분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알아야 되고 그 은혜에 대해서 내가 응답해야 될 삶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3번째 감사가 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내 삶을 돌아볼 때 비록 어려움과 또 사랑과 은혜를 받지 못한 것처럼 느껴지는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약속하심을 믿고 감사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런 감사는 예배로 이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본문의 나병 환자는 16절에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 당시에 엎드리는 것은 인사가 아니라 경배와 예배의 행위였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사역에 대한 피조물의 응답이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예배를 영어로 월십이라고 하는데 이 월십의 어근은 월스라고 하는 가치라는 것에서 나온 말입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정말 영광받고 존귀함을 받을 그 주님께 올려드리는, 그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 그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진정한 감사는 예배를 통해서 자기의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행위입니다.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바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주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나병 환자에게 주어진 것은 온전한 축복이었습니다. 추수감사절은 무교절, 6월절이라고 하는 무교절, 맥추절과 함께 성경의 3대 절기 중에 가장 큰 절기입니다. 이것은 초막절이나 성막절로 불려지면서 1년 중 가장 큰 절기로 지키는 이유는 자기들이 광야 생활 40년 동안에 그 광야의 어려웠던 순간들, 힘든 순간에도 하나님이 자기들을 포기치 않고 자기의 삶을 이어오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해서 만든 절기입니다. 사람은 망각의 존재입니다.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수는 돌에 새긴다는 말이 우리의 속담 말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사고방식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는 모릅니다. 흘러가 버립니다. 생각 안 합니다. 원수는 돌에 새깁니다. 섭섭한 건 돌에 새깁니다. 지워지지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워질 수밖에 없는, 잊혀질 수밖에 없는, 오늘까지 살아온 내가 내 힘으로 살아온 것 같습니다. 내가 노력한 것 같습니다. 고생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 속에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것. 하나님께서 광야길 40년 걸을 때 어떤 고초와 시련 가운데서 하나님이 인도하셨는가? 분명히 내가 갈다가 절벽이 생겨서 더 이상 건너갈 수 없는데 지나고 온 세월 돌아보면 어느새 그 길을 건너왔던 그 순간들, 지난 날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여러분 삶 속에 저절로 편하게 살아온 사람은 없었을 것입니다. 시온의 도로가 쫙 열려지고 고속도로가 열려져서 울퉁불퉁하지 않고 그냥 쭉 달려온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것은 인생이 아닙니다. 여러분 속에도 인생의 길 끊어졌던 자국 많습니다. 패이고 아파진 순간들, 더 이상 살 것 없던 그런 순간들, 그때마다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해 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도 초막절 되면 밖에 잘 살던 집에서 나가 밖에서 그 집으로 집을 짓고 거기에 살아봅니다. 자기 조상들이 살았던 고난과 고초를 기억합니다. 그리고 나라 없이 떠돌아다닐 때 유랑민족이었던 그들의 아픔을 기억합니다. 생각합니다. 몸이 기억하도록 만듭니다. 그런 다음 그 가운데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그런 절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11월 달에 특별히 이 추수의 계절에 추수감사절 새벽기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고 인생을 정리할 때 우리가 살아온 삶과 내가 이루었던 것이 아니라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지난 날들, 한 해뿐 아니라 살아온 지난 날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해 오시고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 나를 도와주셨던 주님, 고통과 아픔 가운데 울부짖을 때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주시고 내 삶을 여기까지 오게 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말씀 앞에서 다시 기억하자는 것,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를 다시 모으고 우리의 축복이 우리만의 축복이 아니라 오늘 내 남은 삶과 나와 함께 더불어 살아갈 이 사람들의 축복과 그리고 내 자녀들의 축복이 되길 위하여 한 달 동안 새벽 시간 이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 아깝다고 생각된다면, 그 시간을 그냥 광고로만 스쳐 지나가는 그런 정도의 신앙이라면 자기 삶을 엄밀한 의미에서 정리 못하는 사람입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삶을 지난날 잊지 않고 기억하며 주님 앞에 드리는 사람, 그리고 이 절기는 가을에 수확이 이루어지는 곳에 하나님께서 그 절기를 마련해 두셨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구체적인 감사의 예물을 하나님 말씀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추수감사 예물을 꼭 준비하라는 이유가 뭘까요? 한 해를 돌아보며 하나님께 주신 은혜, 기껏해야 가족들이 함께 식사로 가서 내는 그 돈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이라고 내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진정 예수님께서 나의 구세주와 주님이 되시고 내 삶을 인도하신 주님이라는 그 고백이 바른 고백인가 하는 것을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귀한 분에게 선물할 때 쉽게 하십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내가 정말 은혜 입은 사람에게 할 때 쉽게 하십니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내 삶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내 마음속에 정성이 담겨 있습니다. 저는 헌금의 액수를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양심적으로 내 속에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기 합당한 정성이 내 속에 있느냐, 눈치 보고 그냥 할 수 없이 하느냐. 여러분, 우리의 감사가 뭘까요?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잊혀지기 쉬운 감사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면 그 사람들은 온전한 축복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으로 그의 삶이 점점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감사를 잃어버린 사람, 미래가 없습니다. 그것은 성경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많은 책들, 1만 책들 읽어봐도 동일하게 그 얘기를 합니다. 감사를 잃어버린 사람, 그 속에는 새로운 미래가 그 속에 전개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감사한 사람에게는 어둠을 뚫고 그 어둠을 딛고 일어서는 힘이 바로 그 감사 속에서 열려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중에 나가서 감사에 대한 책 한 권만 사서 보시면 이런 이야기로 그 내용은 빼곡하게 채워 있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될 것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대학 청년 리더십들과 함께 소록도를 갔습니다. 소록도에 가니까 소록도 교회를 심호하시는 나병 환자인 천우열 전도사님께서 강의하시면서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 오신 분들 소록도 옆에 지라도라는 섬이 있는데 가보시겠냐? 이 얘기 들어보지도 못했을 거라고. 이 섬은 어떻게 하면 가까이 있을 수도 있지만 멀리 있을 수도 있다고. 가기에 조금 힘들 수도 있다고. 그래도 한번 가볼만 하냐고 그렇게 우리 청년들에게 질문하니까 가겠다고 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뭔가 불안한 낌새가 보였던 모양이에요. 근데 지라도에 대해서 저도 진짜 섬 이름인 줄 알았어요. 우리 중에 알고 있었던 사람은 신정학 목사님 혼자밖에 없었어요. 그분은 미리 가봤기 때문이었습니다. 목사님 재미가 없을까 봐 얘기를 안 했습니다. 이 지라도가 어떤 섬인가, 소록도는 들어봤는데 지라도는 어떤 섬인가, 그 지라도에서 설명하면서 이 지라도라는 이 지명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는 하박국 3장 17절 18절에 그걸 읽어주셨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손이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어느 날 자기에게 다가온 나병이라는 충격적인 발병, 전혀 예상하지 못한 자기 인생에 찾아온 나병. 왜 다 같이 살아가는데 왜 나에게만 이것이 오게 될까? 내가 특별히 무슨 저주받을 일을 했단 말인가? 자기 삶 속에 찾아오는 자기 비하와 더불어서 인생 속에 저주와 버림받았다는 그 의식이 자기를 파고들 때 그는 더 이상 살고 싶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발견했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 자기를 포기치 않는 그 하나님, 남들은 버리고 가족도 버린다 할지라도 자기를 버리지 아니하신 그 하나님, 끝까지 자기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거기서 찾게 된 것입니다. 그 절박함만큼이나 그 절대 절망만큼이나 그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그에겐 크게 다가왔습니다. 나만의 희망이 아니라, 나만의 복음이 아니라 이 사람들에게 증가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그는 어려운 가운데도 신학을 했습니다. 그 교회를 담임하면서 나병에 걸려서 희망을 잃고 들어오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라도 하나님, 내 인생 속에 코가 문드러지고 손에 마디가 떨어져 나가고 냄새가 나고 썩어져가는 죽음밖에 우리 삶 속에 기다리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믿음의 고백을 드리며 살자고, 하나님께 감사하자고. 그들이 치는 박수 소리는 이겁니다. 이거 손바닥이 없습니다. 하나님, 내 삶 속에 사람도 버린 나를, 나도 포기한 나를 버리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 비록 내 삶 속에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건강이 있지 없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나라에서 나를 온전히 축복하실 그 하나님. 그래서 그가 시를 썼어요. 노래도 같이 지었는데 그 노래 가사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환난과 핍박이 파도처럼 밀려도 담대하게 기도하라 당부하신 그 말씀, 눈물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 순교자의 신앙 따라 주 의지하리라. 지라도 후에는 면류관 주시리라. 지라도 후에는 새 생명 주시리라. 멸시와 천대가 가시처럼 찔려도 십자가 주의 얼굴 바라보며 참았네. 성도의 욥의 고난 알아주실 하나님, 힘들고 어려워도 주 믿고 살리라. 지라도 후에는 흰옷으로 빛나리. 지라도 후에는 정금처럼 빛나리.
탄식과 눈물이 빗물처럼 흐를 때 주품에 안으시어 위로하여 주시네. 내 눈물 닦으사 감사 찬송 주시니 내 눈이 상하여도 주 사랑하리라. 지라도 나의 삶 주님 기뻐하시리. 지라도 후에는 주께 영광 드리리. 힘없고 연약에 넘어지려 할 때에 내 손목 잡으시고 세임 준다 하시네. 하늘을 오르는 독수리 날개처럼 이 생명 다하도록 주 앙망하리라. 지라도 후에는 천국 보좌 서리라. 지라도 나의 길 주께 영광 돌리리. 지라도 하나님 나의 하나님, 지라도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병으로 이 세상에 희망을 찾아볼 수 없는, 저주할 수밖에 없는 자기의 인생.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왜 이런 시련이?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붙들고 계신 그 하나님. 오늘 하박국이 말씀한 것처럼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인생에 있어서 감사할 조건이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나의 왕 되신 그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주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나는 감사를 외쳤던 이 하박국의 간절한 고백의 역사가 바로 이분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무엇 때문에 살아가십니까? 어떤 감사를 드리고 계십니까? 어쩌면 추수감사절이 여러분에게 그렇게 부담스럽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스쳐 지나가는 그런 하나의 절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멈춰서기를 바랍니다. 내 삶 속에 지난날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분명히 고백하지 못하면 우리의 남은 삶은 하나님의 은혜를 그냥 스쳐 지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우리는 분명히 붙들 수가 없습니다. 과거의 지난날 힘들었던 순간들, 여기까지 올 수 없던 그 순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감사함으로 하나씩 하나씩 그것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상처와 아픔은 씻어지고 아물어지고, 그리고 바로 그 속에서 주님을 향한 새로운 사랑의 출발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여러분은 한 번도 진지하게 생각해 보신 적이 없습니까? 지라도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입니까? 그러니까가 여러분의 하나님입니까? 오늘 우리의 감사가 예배로 이어지고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신 그 주님을 인하여 다시 한번 우리가 불러야 될, 아둘람굴에서 빚지고 원통하고 억울한 사람이 불렀던 그 하나님의 비전과 꿈과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한 그들이 불렀던 그 노래, 하나님이여 이 새벽을 내가 깨우겠습니다.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으니 비록 내 자리가 지치고 힘들고 그리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자리지만 하나님은 하늘에서 높이 들림을 받으실 하나님, 영광 받으실 하나님, 주님,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 속에 제가 이 새벽을 깨우겠습니다. 그들이 불렀던 노래, 우리가 불렀던 노래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 감사가 오늘 추수감사절을 지내는 저희들 속에 잠시 멈추어 서서 살아온 지난날 짧게 난 한 해를 돌아보며 인도하셨던 하나님, 그리고 내 남은 삶, 그 삶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이루어져 나갈 수 있도록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 자녀와 내 후손의 하나님, 이 민족의 하나님 되시기를 원하는 간절한 기도와 간절한 우리의 정성이 올려드려질 때 주님은 결코 그분이 약속하신 것을 변개하거나 시건하지 않는 분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발견하게 될 겁니다. 감사를 회복하십시오. 감사가 없다면 여러분의 영적 상태는 심각하다는 것을 스스로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 절박함, 그 속에서 고백되어지는 하나님의 이름 부르는 그 흐느낌과 감사의 환호 소리는 하나님께서 가장 귀히 들으시는, 우리 삶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그 음성과 그 모습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믿음의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은혜로 살아왔으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 은혜를 쉽게 잊어버립니다. 하나님 은혜라고 얘기했다가 시간만 조금 지나면 내 노력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이전부터 나에게는 당연히 주어졌던, 당연히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을 때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이 나병 환자처럼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잃어버려야 이 구원이 소중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귀한 것임을 알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여, 우리의 마음을 성령의 영으로 감동케 하시사 너무 많은 아픔과 고통으로 하나님, 그 뒤에야 깨닫는 저희들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은혜로 알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